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귀한 말씀으로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대처법,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순교해야 할 순교의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귀중한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개봉된 두 영화가 있습니다. 건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였고, 다른 하나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두 편 다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80만 명의 지금 관객이 지금 그렇게 가서 보고 너무나 많은 그 후기들을 쓰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 감동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두 영화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정말 저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적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영어로 번역이 된 그 기적의 시작, 비기닝 오브 미래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오리진 오브 미래클로 돼 있더라고요. 오리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오리진이라고 했는가를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리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한 비기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오리진은 하나님이신데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 사람이 20살 때 한성 감옥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조선 시대에 있었던 감옥인데 거기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사형수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고생을 당하는지, 너무나 힘든 고난 매일매일 당한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분이 배제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감옥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분이 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예수님,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고난에서 놓여주세요. 그 감옥에서 울부짖으면서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뜨거워갖고, 그리고 그의 일기를 보면은 그 후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승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가 그 죄수들에게 그가 소망이 없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마음을 접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간수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죄수들도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그 고문하던 이 간수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그를 핍박을 하지 않고 고문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사로 풀려나요. 그 당시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답니다. 우리나라로 최초로 한영 사전을 만들 정도로 그가 영어에 박식했답니다. 요한복음을 달달달달 외웠대요, 이분이. 그 정도로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밀사죠, 밀사. 몰래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한 달 만에 미국에 이제 홍콩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밀사로서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뭐 국무총리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면서 그렇게 밀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 체류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이죠. 워싱턴 대학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5년 만에 석사, 박사까지 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어의 은사를 주셨는지 이분이 그렇게 이제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책을 하나를 씁니다.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뭐 누가 동양인이 쓴 그냥 그런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붙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폭격하게 되면서 일본과 전쟁이 붙으니까 거기에 예언서처럼 일본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미국을 대항해 전쟁을 할 거다. 미국이 이기게 되면 곧바로 대한민국은 독립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일어날 거다. 아주 정확하게 그 책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니까. 아니,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과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외교적인 그러한 모든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해?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해갖고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국가가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일꾼들이 전 세계에 빚을 진 그 모든 빚을 갚을 날이 온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빚을 갚잖아요.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서를 그가 쓴 것이 적중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매주 교회에 가가지고 뭐 2,000명, 3,000명, 뭐 5,000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답니다. 그 레파토리는 미국이 왜 이렇게 부흥했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 줄 아느냐? 그 축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짓고 그리고 농사를 져서 나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뺏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을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가 그렇게 항상 왼쪽 가슴에는 십자가를, 그것도 굉장히 큰 십자가를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하여 회개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의 사명을 외쳤던 그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되니까 그가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공산주의자들과 정말 싸우면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가 정말 갖은 분토를 정말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전에도 참석했던 미국 장성이 이제 월남전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월남전도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장성으로 고위 장성으로 그렇게 월남전에도 참석했던 사람이 월남이 패망하면서 떠나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베트남에 이승만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공산화가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떠나 나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두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끝난 후에 미국 군인들이 여러분 한국에 왔던 그 군인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정말 다트머스, 브라운 아주 정말 미국의 그렇게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대량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한국에 와갖고 6만 명이 죽었답니다. 6만 명의 미국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2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부상을 입고 사상자가 되어서 그렇게 미국으로 오는 걸 보면서 미국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자식을 많이 낳지만 미국은 자식 하나 둘밖에 안 낳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알지도 못하는 코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냥 그렇게 시신으로 돌아오고 차가운 그러한 시체로 돌아오는 걸 볼 때 전쟁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평화협정하고 나오자, 그만두자.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 이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맡기고 나오자. 이렇게 이제 미군 철수가 이제 그렇게 선포되고 이제는 종전 이제 모든 이런 평화 협상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서처럼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군 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미군 철수를 감행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젠하워한테 편지 한 장을 딱 보냅니다. 그 편지가 아이젠하워 마음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거기에 편지 내용이 원문이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그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군이 떠나게 되면 한국은 6.25로 인해서 남침으로 한국이 이렇게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도와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반도를 반이나마 지킬 수 있었는데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 생각해 봐라.
전 세계가 미국을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한국의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데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 미국이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을 돕는 거다. 그리고 아시아에 그리고 동구권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세워지고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 미국이 세워준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냐. 대한민국을 정말 지켜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떠난다면 우리에게는 right to suicide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right to suicide.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우리 전쟁 안 하고 북한에 넘겨주겠다. 우리 소련에 그냥 넘겨주겠다. 우리 중공에 그냥 넘겨주겠다. 미국이 떠나면 나는 대통령으로서 정확하게 right to suicide. 우리 대한민국을 이 자유니 뭐 민주주의니 모든 것 다 공산주의에 넘겨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떠나는 순간 나는 공산화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이거 당황한 거예요, 이거. 여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여론 때문에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우리는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그냥 공산화 하게 버리겠다. 공산화를 아예 우리가 선언해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젠하워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한미 군사 동맹을 보면요. 원문에 보면은 미국이 위태로울 때는 대한민국이 도울 것이다. 당당하게. 그러면서 한국이 어려울 때는 미국이 도와라. 그러나 한국이 이제 건국하게 되고 자유의 국가가 되고 이제는 번영을 누리게 되면 미국이 분명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올 거다. 나는 믿는다. 그 예언했던 그거를 그렇게 한미 동맹에 딱 집어넣었어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기백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대단하구나. 제가 오늘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망명을 떠나지 않습니까? 망명을 떠나는데 타이프라이터 그리고 속옷 몇 가지만 가방 딱 2개만 들고 하와이에 도착했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 하와이에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 하나가 자기가 이제 그 집을 팔기 위해서 샀는데 이 집에 머무르십시오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한국에 있는 이화장이라고 하는 자기 집이 하나가 있는데 남산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이거는 당신에게 소유권을 줄 테니까 내가 하와이에 망명하고 있는 동안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도록 좀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양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 업자가 준비해 준 집에서 사는데 허름한 집에 그가 거기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교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모금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의 치료비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90이 가까이 오니까 조국에서 내 시신을 묻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영사관에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가겠다.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내 소원은 내 시신이 한국에 묻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통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머리 깎는 거, 그 일부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안 해보고 깎으라고 하면서 돈을 전략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전략해서 그래서 시장에 파는 바나나들이 누렇게 되거나 아니면 시커멓게 바나나들이 그렇게 이제 버리게 되는 바나나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이 아내가 가가지고 그 버려진 바나나를 주워다가 그걸로 떼어만 가면서 돈을 전략해가지고 드디어 두 분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하고 나서 비행기표를 사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두 분이서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내 여생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비행기표를 사고 그렇게 전략을 해갖고 비행기표를 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영사님이 찾아온 거죠. 와가지고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오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장을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장을 하고 이제 맞이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싶은 기색을 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죠. 안 가겠습니다.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영사가 아주 사죄를 하면서 이제 떠난 후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고 돌아가십니다. 북한에는 2만 개의 우상들이 김일성, 김정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남한이나 전 세계나 어느 곳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도 없고 지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대한민국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자유의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인물들이 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주의 종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요,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교해야 합니다. 정말 고난당하고 마지막 피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오리진 오브 미리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찾아다녔어도 찾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찾았다면 동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금송아지 만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할 텐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이 사역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국의 건국의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를 지금은 조롱하고 뭐 살인자다, 뭐 그리고 독재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가 예언한 대로 정말 세상에 빛을 비치는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빚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승만, 그리고 우리의 애국자들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1260일 증거한 후에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 자. 순교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죽으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부탁하면서 죽었던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요, 순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선을 행하는 이 두중인 사역,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이 선을 행한 가운데 우리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었을 텐데, 6.25와 그리고 또 그 모든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그리고 또 미군 철수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도 그가 right to suicide, 우리는 죽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갔던 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시련과 고난의 대처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이 대처해 나가는 귀중한 방법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당연히 여기며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날마다 김치찌개, 날마다 된장찌개, 날마다 두부찌개,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왜냐하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나나만 보면 막 질려버린대요. 바나나만 보면은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나 바나나만 먹고 살아가지고 트라우마가 될 만큼. 그래서 김치찌개도 못 먹고, 그리고 또 두부찌개도 못 먹고, 된장찌개도 못 먹고. 그래서 노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나마 어렸을 때 먹었던 걸 회상하면서 그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마지막 그 고난에 그 정말 쓸쓸한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이 세상에서 시련은 당연히 여기며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욕을 받는 것이 바로 복된 자래요.
이승만 대통령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간섭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의 시작과 순교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믿는 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순교해야 되고 당연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면서 우리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내가 훈계하고 그리고 채찍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아갔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그의 젊은 시절은 완전히 그렇게 고난의 길로, 시련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사랑은 고난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두루 살핀 후에 칭찬을 하죠.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나본지 못. 이 사람은 동방의 최고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사람, 천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대가가 뭐였습니까? 호화호식하고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다 잃어야 되고 모든 재산 다 전쟁으로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병까지 얻어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친구들의 그 비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고난을 자꾸 주고 이단 소리 듣게 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과감하게 그렇게 자원하여 나갔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즐거워합시다. 고난을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감사하는. 왜냐면요,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없고 그리고 또 시련도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험하고 그리고 또 위험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하늘의 소망을 더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낙원에 간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앞에서 앉아서 동냥을 하면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먹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줄 만큼 그는 모든 사람이 멸시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 홍포 입은 그 부자를 보면서 나사로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병신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지만 나는 내세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세. 주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여기에 낙원에 간 이 거지는 사실상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소망을 갖는 한 하나님의 소망은 점점 왜냐하면 이게 영적 의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만큼 우리가 의지하면요, 이만큼 우리는 영적인 것은
의존의 법칙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낙원에 간 거지가 뭐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소리도 없고 그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그 충성 봉사했다는 얘기도 없고 또 그런데 어떻게 거지가 가난했다는 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낙원에 가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문이 무너져야 하늘의 소망이 보여요. 저희 할아버지가 김원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문화혁명 때 1960년대에 중공에 문화혁명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뭐 수용소에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수용소를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똥 푸는 일. 왜 똥 푸는 일을 자원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중국에 가서 만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똥 푸는 일은 몸에 똥이 묻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온대요. 똥 푸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똥이 묻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몸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똥 푸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안 한대요. 그때 가서 붓고 거기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홀로 남겨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문화혁명이 끝난 후에 그가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나오시고 나서 교회도 연길교회도 지으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할아버님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제가 할아버님을 모시고 라스베가스며 그 밖에 뭐 미국의 그랜 캐년 관광지를 제가 친히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성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미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좋으니 천국 갈 생각이 들겠느냐. 나는 똥 푸면서 그렇게 정말 버림받고 수용소에서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하늘의 소망이 너무너무 분명했는데 이렇게 미국에 살게 되면 여기가 바로 하늘 아래 첫 동네인데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미국에 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겠느냐. 여기에 완전히 그냥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조금만 노력하면 돈 벌고 돈 벌면은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누리면서 갑질해가면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잘 살기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먹고 배가 부르면 그리고 배에 기름이 끼면요 신앙생활 다 나태해집니다. 자동차 사면 다 놀러 갈 생각만 하지 교회 갈 생각은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부로 인해서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와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모든 사도들이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받았잖아요. 공통적인 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자초할 수 있는 자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뭐 암만 월급을 많이 주고 암만 내가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일을 하라고 그래도 나는 안 하겠다. 2배, 3배, 4배 아니 출세길이 열린다 하도록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또 뭐 세상은 그렇잖아요. 술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대통령이 주는데 안 마셨다가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모험죄에 잘릴 수도 있고 옷을 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앙 때문에 나는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자초합시다. 오히려 자초합시다.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나를 잘라라. 그래 나 가난해도 나 그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복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합시다. 저는요 불이익을 감수한 제가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다, 한국 학생들이 10명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이 다 담배를 이렇게 힘들어가는 그 선배가 담배를 딱 꺼내갖고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 불까지 탁 켜갖고 붙여주는 거예요. 나한테도 담배를 딱 주더라고요. 안 피면, 안 받으면 발길이 날라오죠. 팍 차면 그냥, 예,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나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딱 벗고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담배 필 수 없다. 그러고 다시 그거를 갖다 줬어요. 그때 이 새끼가 빡 치는데 제가 안경이 날라갔고 완전 면상에 그냥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얻어맞고 나서 이제 나는 다시 안 부르겠지 그랬어요. 이 선배가 나를 부른 거야 또. 너 오래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같은 학교 다니니까. 갔어요. 갔더니 애들 앞에서 칭찬하더라고요. 야, 예수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 너희들 다 교회 다니잖아.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왜 얘처럼 거부 못해? 이제 나 너희들한테 담배 권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너희들 너의 신앙대로 살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를 거기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학생 회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이익을 자초하세요. 물론 잘릴 수도 있고 진급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복.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에 이거를 지켜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더라고. 그 선배도 인정해 주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얻어맞고 눈에서 불이 번쩍하고 그냥 우리가 멸시를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자초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창세기에 보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셨다는 말이 5번 나와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할까요? 아니에요.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세요. 왜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하나님이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 게 아니라 그가 욕을 받았,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싸갖고 가고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부를, 그는 착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모든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상숭배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모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들도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두중인들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렇게 욕을 받읍시다. 화를 당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초합시다. 그냥 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위에 계심이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예 자초해서 당하면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남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우리가 사실 살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악행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런데 요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기 보면 메들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간섭이라는 말이 이 메들러라는 말을 이 영어에서 쓰고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요, 이것이요, 참견하다, 다른 사람에게 잘 엮이다, 이런 그래서 이것이 보증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왜 내 재산을 담보로, 왜 내가 거기에다가 보증을 서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면 왜 내가 망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왜 망하는 거기에다가 내가 왜 거기에다가 보증을 서가지고 이 참견하다, 그렇죠? 엮이다, 이 말이 바로 보증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당하는 고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메들러라고 하는 이 참견하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여기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살인하게 되면 감옥에 가요. 그리고 도둑질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악행을 하게 되면 헌법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 그런데 우리가 이 간섭하는 자로도 우리가 재산을 날리고 그리고 보증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보증 쓰지 마라. 아 정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 미국에 크레딧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사님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보증 서주면 성경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분은 또 처절하게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보증 쓸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돈을 그냥 이렇게 자선할 수도 있고 그냥 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냥 구제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증 쓰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단에서는 사랑 하더니 뭐 보증도 안 서죠? 야 나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고 안 나와.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기고 목사님은 말이야 말은 뭐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자비를 베풀라 뭐 그렇게 구제하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그 보증 하나 쓰는 거 그것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가 3번 4번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 35년 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유학생 하나는 목사님 나 여기 신학교에 유학으로 왔는데 학교에서 그 돈을 못 내면 누가 대신 내줘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레코멘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써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생이 돈을 못 내면 보증인이 돈을 내시오 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고 또 저희 교회 충성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막 음악도 이렇게 지휘하고 근데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안 써주면 저 사람 떠날 텐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해줬지. 당연히 안 해주지. 말씀인데. 그랬더니 성가대원도 다 끌고 나가버렸어.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오히려 감수하고 자초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어쨌든 불이익은 있어요.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교회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그렇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섞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멸해야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노아 홍수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한국에 정말 핵으로 멸망받을 수도 있고 북한의 그 침략 그 모든 미사일로 대한민국이 초토화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의인 1명이 없어서 유다가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수해야 돼요. 주님 맞고 설 수 있는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를 보소라도 대한민국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지만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 홍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래서 물론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교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그 큰 시험을 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 그리고 모든 다니엘 참 선지자들, 그리고 두중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여기에 보니까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가면서 사도들도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미쁘신 조물주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두중인들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그냥 50m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으악! 소리 지르고, 벨트 안 맨 사람은 막 머리를 천장에다 부딪히고, 천장에 있는 그 화물 집어넣는 그 통에 문이 다 열리고 막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거기에서 막 저는 비행기 타고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저는 벨트를 딱 메고 여기를 딱 잡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니,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 이제 죽음 앞에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 제가요, 그렇게 막 비행기가 한 20분 동안 요동을 치는데, 아니, 뒤집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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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와! 이것도 와! 아니, 진짜 이거는 난리가 났어. 막 토하고 막 사람들 그냥 막 아우성이야. 완전히 그냥, 비행기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20번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한 20번은 기도한 것 같아. 그런데 무사히 비행기가 딱 내렸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죽었으면 개죽음이지. 두중인 사역하고 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저 혼자만 걸어서 나왔고, 모든 사람 다 휠체어 타고. 아니, 그러니까 이 비행기 좌석들이 다 젖었어. 이게 완전히 다 오줌 쏙 싼 거야. 얼마나 그냥. 그래서 냄새도 지독하고, 그래서 아마 이 비행기 청소하느라고 한 일주일은 못 떴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걸어 나오고, 나머지 승객들은요, 다 휠체어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저 혼자만 걸어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걸어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땅끝에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멋진 기도로 나의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단에 서서 그 비행기가 추락했더라면 저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두중인 사명,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 땅끝에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창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죽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명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항상 걸어가며 기뻐하며 생명의 길 전파하는 우리 두중인 사명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